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봉독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개신교와 다른 종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대전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큰 차이도 있지만 신앙의 행태로 봐서는 우리는 믿음의 종교, 믿음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나 유교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과는 차이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고 모든 믿음이 다 옳은 믿음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IS, 이슬람의 과격 조직인 IS가 자신들이 생각하고 믿는 것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얘기가 진리는 아니죠. 예를 들어 비무장 상태인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들에게 테러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상으로도 테러 조직 그리고 정규군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포로로서의 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제법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법이죠. 지켜지건 안 지켜지건 인간 국가들 사이에 최소한의 규정을 정한 것인데, 여기서도 민간인을 향한 테러에 대해서는 그들은 정규 전통으로 보지 않고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비겁한 짓이죠. 그러나 그들이 왜 자폭 테러를 벌이고 자살 테러를 벌입니까? 자신들이 그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순교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 이러한 IS와 같은 믿음은 가치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만 합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던 질문들, 믿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에세나무 신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하는데 이 믿음이 뭔지 모르면 그 믿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자, 영어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영어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일생의 과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까지 가면 무려 10년 이상 했어요. 요즘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조기 교육을 받죠. 그러면 근 20년 이상을 영어를 정규교육과정 가운데서 배우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비싼 돈 내고 학원 다니고, 그래도 부족해서 40이 되고 50이 돼도 영어 공부를 계속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모습을 참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어 써먹지도 않잖아요. 외국인을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대화를 하고, 우리가 외국인과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외국인과 얼마나 편지물을 통해서, 장문을 통해서 소통을 하겠습니까? 이건 몇몇 사람에 불과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영어를 배운 이유는 이거죠. 혹여라도 외국인을 만났을 때, 원서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어 문장이 아주 명문이 있어도 그 단어의 뜻과 그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언가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건 뭐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믿음? 그래? 다 믿는 거야?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만의 전유물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물론 그들은 기독교 외에는요, 타종교에서는 믿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가르침을 따른다, 수행한다. 이 수행이라는 것은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뜻을 따지지만 굳이 억지를 붙이자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믿고요. 유교에서는 공자나 노자와 같은 선인들의 이야기를 믿고요. 힌두교에서도 나름 내려오는 경전들을 믿고요. 이렇게 보면 믿음은 굳이 우리 개신교만의 전유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만 믿음 이 얘기를 할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타종교에서도 자신들의 교리를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에게도 믿음 있는 자고 물을 수 있다면 아니라고 단호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 교회에서, 강단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지 분명하고 구체화된 목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항상 암송하죠. 이 사도신경은 왜 암송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고 요약적으로 구성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첫 구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뒷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을 명확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책을 부족처럼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있으면 귀신이 물러간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자면 악몽을 꾸지 않는다.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물론 그럴 가능성이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믿는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책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인쇄물이에요. 성경 인쇄물에 불과해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믿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시작을 어디서 보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단어이기도 한데요. 결코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가는 것이 이게 어떤 나의 노력이라거나 내가 주일날 예배를 나와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아니면 내가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삶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과 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거죠. 은혜라는 것은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이거 갚을 수도 없고 내가 그에 합당한 보상에 어떤 일을 할 수도 없는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믿음은요, 내 삶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능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믿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믿게 될 때 더욱더 믿음 가운데 가까워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스스로 교회에 걸어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니고, 나와 같은 절친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어떤 일을 했다거나, 내가 하나님께 보상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실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겠죠.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 생활과 삶 속이,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 오직 믿음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보아야 할 것은 신념과 사명감을 믿음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믿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커지고, 그리고 오늘날처럼 교회에 대한 어떠한 핍박도 있지 않을 때 교회는 나태해지고 신념과 믿음을 잃어버린 사례들이 우리 교회사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복무를 하다가 또는 전투 중에 근무 중에 생명을 잃거나 다친다면 그 군인은 매우 훌륭한 일을 하는 군인입니다. 찬사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군인이 한 일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마음에서만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국방에 의무를 지겠지만 꼭 나라를 사랑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지금 군인이니까, 나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기 때문에 나의 사명감으로 전투에 임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독립운동할 우리나라의 열사나 의사분들도 마찬가지죠. 독립운동하면 가난해지고 일본에게 쫓기고 붙잡히면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은 이 나라를 사랑해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사명감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신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을 거야. 어떠한 예배도 빠져서는 안 돼. 하루에 3번은 꼭 기도를 해야 돼. 분기별로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이런 마음가짐들,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물론 매우 기뻐하시는 일입니다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건 믿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가깝습니다. 신념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자기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상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가 바로 이 신념과 믿음에 대해서 혼동한 아주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입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관습과 행위로서의 보상 등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고백하고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회개 기도는 물론이고 고해 상서 기도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보상의 행동을 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지면 예루살렘을 갔다 와야 된다. 아니면 스페인까지 갔다 와야 된다. 바티칸 성당 앞에 있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 같은 많은 과제를 주었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수도원 생활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다. 물론 금욕적인 생활을 우리가 해야죠. 그게 지나쳐서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때로는 학대하면서까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오해했던 시대가 바로 중세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요, 그런 행동과 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신념으로 우리가 관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요, 신념과 관습, 행위형에 있는 삶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성경 위에 어떤 것도, 성경이 기록된 말씀 위에 어떤 것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다른 것에 방향성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직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삶과 동시에 자기 부인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능력 부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구원과 특히 죄사함에 있어서는 나의 노력과 행동으로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으면요,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들은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신념과 능력과 의지를 매우 앞세우고 중요시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기적으로 금식을 했고요, 때가 되면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11조도 철저히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도 묘사되었듯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잔뜩 다니는 사거리에서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묘사되었듯이 사거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는 모습이 그대로 묘사하는 비유죠. 자, 바리새인들은요, 이렇듯이 자신들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강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의 능력이 뛰어났던 바리새인들은 부정하시고 세리와 창녀, 즉 율랑녀와 같이 구원받을 어떤 능력도 없던 이들을 오히려 두둔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더 화가 나고 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나는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무것도 나의 스스로 할 수가 없다는 인정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여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진다고 해도 스스로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힘을 주셨던 것은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이 자신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 하면 성경에서 가장 자아가 강했던, 자기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던 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복음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무엇이건 자신감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무언가 시키려고 하셨을 때는 항상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대답하고 제일 먼저 나섭니다. 그만큼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나는 열심히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혹은 나는 열심히 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선행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는 곧바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자신의 또한 그 자신감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실 수 없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베드로는 이렇듯이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베드로가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오히려 손을 설레설레 흔들고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베드로는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피해서 예수님 곁을 떠나서 도망갔지만 베드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냐면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려쳐서 떨어뜨리지 않아요 말고, 즉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과 칼싸움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신문당하는 것을 보기 위해 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지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자 예수님께서 빤히 그를 쳐다보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닭이 곱게 울었을 때 베드로는 그때 나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 척했다는 자기감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깨달음도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베드로의 자기 부인을 가져오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아가며 어부의 삶을 살아가며 성장하고 잔뼈를 굵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넣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만 우리의 손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조차 내 계획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하지 못하죠. 오늘 오후의 계획도 내 스스로 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며 고난당했을 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없구나. 우리의 능력을 스스로 부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면 그것이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자기의 부인의 모습, 그러한 삶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순종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온전한 믿음의 완성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인정되고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굳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 하란으로 이주 정착한 사람 중에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어느 날 밤 꿈에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그 밤으로 짐을 챙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가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25년을 기다려서 낳게 하신 아들 이삭,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준 너의 씨가 될 아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삭을 죽여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을 결코 고난의 곤란 중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은요, 순종을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의 삶은 순종의 삶이 되게 됩니다. 이 순종이란 것은 믿음이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지 않는 삶은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린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는 세상의 전부가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만큼 세상 위에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요, 어른이 자꾸, 아빠가 자꾸 하늘로 부엉 집어 던져도 아무렇지 않게 까르르 줬습니다. 왜요? 아빠가 자기를 붙잡아 줄 것이라는, 놓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한 5, 6살 때까지는 세상에 제일 강한 존재가 자기 엄마 아빠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싸우면 그러잖아요. 너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를 거야? 지네 엄마 아빠 저한테만 무섭지 뭐 상대방 엄마 아빠한테 무서울까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가 세계의 전부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점점 성장합니다. 그리고 사춘기쯤이 되면 이 아이들의 부모의 마음을 상당히 불신하게 됩니다. 부모의 말에 불신감을 갖게 됩니다. 뭐 사춘기는 우리 신체적 또한 정신적인 성장 과정에서 꼭 와야 될 매우 중요한 시기고, 그때 뭐 부모에 대해 불신을 갖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이 사춘기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말과는 정반대 청개구리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에 반발하게 되고요. 그것이 청소년기의 모습이죠. 왜일까요? 부모의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자신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제 그제서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삶을 존중하며 그리고 부모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성경에서 어찌 살라고 말해서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살면 피해보고 손해볼 것 같아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실 것이라는 그 오직 온전한 믿음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조건이 이래서 안 돼요, 조건이 저래서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완성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의 삶은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에스나무 쉼터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더 유명하게 알려져 있지만 이 본문의 기록된 부분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를 믿고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의 힘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입니다.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교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고,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우리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에셀나무 심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